이단 교회들도 많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개혁교회의 정확한 특징을 파악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개혁교회의 몇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들을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성찬이 있는 교회는 안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이 선명한 교회는 가셔도 안전한 교회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 진교교회는 개혁주의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괜찮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일이고 동시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성례 성찬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죽기 전에 이와 같이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이러면서 주님이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념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하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는데,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기념하라는 뜻은 옛날을 그냥 단순히 떠올려서 추억하라.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떡과 잔을 나누었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기념하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시대에 있었던 그 감동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재현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며 그 감동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그냥 우리는 추억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감격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재현해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세상에 나가서 이 좋으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뭐가 뭔지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이 망하는 길임을 말해주고, 당신들의 그 망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피의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인물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 4대 성인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친히 자기의 몸을 불살라 찢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음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저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주님이 기념하라고 한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떡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부수어진 주님의 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부수어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찬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장로님이 이 떡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등분을 해서 여기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찬은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큰 떡을 가져와가지고 그 떡을 진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 둘로 이렇게 찢으셨습니다. 떡이 찢겨지면서 부수어지겠죠. 그걸 가르쳐서 떼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철저하게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 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도록 두드려 맞고 피가 나고 살이 터진 가운데서 거의 기력도 없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이제 로마 병정들이 막 이만한 대못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박아 대는데, 여러분, 실제로 망치를 두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뼈가 깨지는 것, 거기에서 피가 터지는 것, 거기서 예수님의 처절한 신음소리가 터져나오는 것,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떡을 떼어 이렇게 말할 때 이 뗀다는 말은 부수어진다는 뜻인데, 부수어진다는 것은 깨뜨려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철저하게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피내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대못이 예수님의 살을 관통하고 뼈를 부스러뜨리는 그 처절한 고통을 왜 예수님이 당했나,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 분초마다 범죄하고 마음의 독한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과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본질적인 악함과 순간순간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하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를 깨뜨리는 자를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던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모욕받고 수치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게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년을 살까요? 20년을 살까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 찢겨진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질 때마다, 때로는 모욕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을 때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처참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여러분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욕받는 것은 여러분이 모욕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모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은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눈물 나는 이 세상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라는 말은 오래된 약속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데려가서 짐승이 대신 죽어서 그 죄를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키우던 어린 양이 내가 죄를 지을 때 대신 가서 죽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애완동물이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그게 나를 대신하여 죽어간다라고 생각해 봐요. 개가 내를 대신해서 목이 비틀어지고 목이 잘려지고 그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게 얼마나 애통스러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죄 지을 때마다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그걸 보면서 온전하게 이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 구약의 율법을 따라 이와 같은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처절하게 자기가 짐승이 되어 죽어주신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구세주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나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여러 번이 아니고 단번에 한 번만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쫓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의 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의 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천국 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천국 가려고 뭔가 행위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잔을 마시는 것은 그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제발 예수의 피를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방으로 만들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안 믿는 게 헛방입니다. 예수의 그 만들어 놓은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출애굽 시대에 열재앙으로 애굽이 망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여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의 그 문 앞에 발라두라. 사람들은 그게 뭔지 잘 몰랐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 앞에다 발라두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뭘 이런 걸 하라 그래? 그러면서 안 발란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냥 패스오버 지나가 버리고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거기에는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여버리는 사망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발려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은 예수의 피가 그에게 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발려진 사람은 영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그의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여러분은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사명은 이 성찬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거 이겁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근데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찬을 전해줘라.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고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권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니까? 그 많이 버는 돈 가지고 뭐하고 사시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 끌고 좋은 텔레비전 보면서 호의호식하고 그러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시겠습니까? 그러라고 주신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이유는 그것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라고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교회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지난주에 성례식을 했는데 세례와 학습, 입교 또 우리 베풀었지 않습니까? 유아세례 14명이 동참했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해마다 100명, 200명씩 주님 앞에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세례받고 입교하고 유아세례를 받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 진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교 인구가 8,000명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300명도 안 된다면 5%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머지 95%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천으로 널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이 예수를 그냥 내만 믿지 말고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마음에 각오하기를 이 예수 내가 전하겠다, 그 믿음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람들은요 의뢰이 당연히 이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닙니다.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좀 급해져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데 한 명이라도 좀 더 구원해서 그래서 좀 오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혼자 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 혼자 교회 딸랑딸랑 오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들을까 할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오래된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 아니겠어요?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떡 먹고 짠 마시고 그걸로 땡!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받는 성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거를 먹고 우리가 나가서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진교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오실 때 혼자 오지 말고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듣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사명은 한 명이라도 데리다 놓는 것. 그게 진짜 고신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